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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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예수 부흥 없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에서의 생존법.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진 그런 날씨가 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올 한 해가 무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가 조금 지난 것 같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고 낮에도 이제는 조금은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버스나 전철을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길을 갈 때는 무엇을 잘 봐야 돼요? 길을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때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더구나 낯선 곳,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는 표지판을 보고 잘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표지판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표지판을 걸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곧 천국에 이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누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곧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구름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40년을 살아갈 줄은 실은 짐작은 못했어요. 왜냐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실은 일주일 걸음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짧은 거리를 두고 광야에서 뱅뱅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40년을 뱅글뱅글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냐면 구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다시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몇 년간 한다고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아니 한순간도 구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오늘 머물렀다가 아침에 머물렀다 저녁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일본 와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내일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는 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짐을 웬만하면 자꾸 줄여요. 있는 짐도 자꾸 뺍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4개월 만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 가고 나서 2달 만에 교토로 또 내려갔어요. 교토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달 만에 다시 히코네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1년을 사역하고 1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사카에서 다시 3개월 또 교회에 있다가 다시 거기서 개척을 해서 또 약 10개월 정도 목회하다가 갑자기 또 동경으로 올라. 이게 순식간에 한 2, 3년 동안에 교회와 집을 몇 번을 옮겨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없어야 돼. 양손에 들고 가든지 아니면 봉고차 한 대 싣고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와 머무를 때 이것을 한순간도 긴장하면서 쳐다보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아침 밥도 하고 점심밥도 하고 저녁밥도 해야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죠. 목축업도 해야 되죠. 할 게 산더미야.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구름이 머무는지 이것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바라봐야 되는 삶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도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노리는 적들, 도적들 이런 군사적인 침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돼요?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름이 한 이틀 가다가 멈추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한 이틀 길을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하나님 또 떠나겠구나. 이런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갑자기 짐을 싸야 돼요. 가다가 좀 걸어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구름이 내려오면 거기서 짐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짐작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구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도 아니라 구름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까? 해가 떠오르면 떠나라. 해가 지면 거기서 짐을 싸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근데 하나님은 꼭 구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 구름이 내려앉으면 여기서 짐을 펴라.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 구름이 뜨고 구름이 앉을 때 그 구름이 인도한 모든 것이 결국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름이 일정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제가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좀 하늘에 좀 많이 부는 날 보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막 흘러가요.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은 광야에서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이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을 그 구름을 보고 짐 싸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구름처럼 흩어지고 사라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떠오르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정확하게 머무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죄를 거부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라 그랬냐?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나도 선악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왔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얻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지로, 능력으로 천국에 나아갈 수 없고 인생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찾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더 하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더욱 무엇을 찾아다니요? 우상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교회는 헌금은 요만큼 하면서 점쟁이들한테, 우상한테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귀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인도자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인생의 인도자로 삼고 있느냐? 마귀요, 귀신이. 그렇게 마귀를 찾고 귀신을 찾고 우상 찾고 점쟁이 찾으면 결국엔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다 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이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하는 자는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다 구원하여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고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뜬구름 같은 얘기로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 주셨고,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이라고 욕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할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누구라도 구원하여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겨요? 예수님을 인도자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나아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예수가 신처럼 보이니까? 인간처럼 보이니까? 인간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와 동행하면 자기도 같이 예수와 함께 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를 짓고 죽으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죽으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어요.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골라서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했어요. 야, 너는 좀 죄가 좀 너무 많아서 더러워서 내가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든 창녀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국으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낸 자, 나를 보는 자, 누구를 보는 자? 예수를 보는 자. 그가 곧 누구를 보는 것과 같다?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길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아야 된다, 볼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시선이 늘 어디에 머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보고 살도록 역사해 주셨냐? 성막 위에 있는 구름. 자신들이 가야 할 곳과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무르고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누가 다 정해주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큰 죄악도 범했습니다. 우상도 섬겼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노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노라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인도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구만 보기를 원하셨다? 하늘의 성막에는 구름만 보기를 원하셨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등장하고 구름이 머무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들이 40년 광야 이 광야 생활에서 다른 거 보지 말라는 돈 찾고 먹을 것 찾고 집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몇 년 됐어 벌써 교황이 예수가 온 지 이미 2000년이 지났다, 다시 온다고 한 지가 2000년이나 지났다, 예수는 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 의롭고 착하게 살았다. 2000년 전에 임재하신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에 드릴 수 있다고요? 아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전에는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아요. 그리고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세상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반드시 봐야 된다?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이 길은 예수의 외에는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세상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쉼을 얻을지, 내가 언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어느 곳에서 천국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알게 될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표지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그의 걸음이 천국 가는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욕심과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자는
비록 어려운 때도 있고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 그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6.25 때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니까 전쟁통에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끌려서 북으로 끌려갔는데 계속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 목사들을 끌고 가는 중에 찬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산군이 가만두겠어요? 두들겨 패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걸 못하겠는 거야.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로 충만해서 찬양.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끌려가고 포순줄을 메고 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를 찾고 하라고 하니까 가는 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찬양. 뭐 당연하죠. 뭐가 날아오겠어요? 주먹이 날아오죠. 개머리판이 날아옵니다. 공산군이 이 목사님을 가운데다 두고 발로 짓밟고 죽일 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목사님은 찬양을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게 부르니까 결국은 지쳐가고 냅둬라. 저러다 지가 지쳐서 못하겠지. 이 목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죽었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풀려지게 하고 도망가는 길을 열어서, 후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는 북한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산 꼭대기, 북한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없는 길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혹 거기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천국 가는 길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내가 이곳에서 맞아 죽어도 천국이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성막 위에서 떠오르거나 머무는 이 구름만 보고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이 거칠은 광야에서 그들을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짐 싸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짐 쌌다가 풀었다가 아침에 쌌다가 저녁에 푸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아무리 40년간 해도 하나님 그들에게 피곤함을 주지 않고 늘 근거되게 주어서 그들이 가는 모든 40년의 길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즐겁게 떠날 수 있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 번째, 광야에서도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못 가고 다 몰살당하는. 근데 40년을 살아갔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 날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을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뭐 물길을 찾아서 이게 수맥 찾는 것처럼 말이 모세 시대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생수의 기쁨을 날마다 얻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그들은 감사하여 찬양이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내 민족의 인도자가 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구름이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의 평안함으로 쉼을 얻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면 내가 나를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내가 머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다시 나를 새롭게 시작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사회 번창하고 성공하면 그래서 내 인생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구름을 보고 떠나든지 머물든지 우리에게는 그 구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구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천국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성공 바라보고 영광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직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천국에 인도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곧 누구다? 예수님을 구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얻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 아무것도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여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는 죄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 중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악됨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동네 세심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